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배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서더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서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오늘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한계 수치라는 걸 맞이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내가 손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머무른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상대적인 것 같아요. 왜 상대적이냐면은 물론 절대적인 불가항력적인 상황은 있습니다. 안 되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개인마다 편차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거 이상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걸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막히고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넘어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하만이라는 제2인자가 요구한 자기에게 신적인 어떤 경배, 절을 하라 라는 요구에 대해서 하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다 이게 고변을 하게 돼 일러주게 되니까 결국 모르드게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만은 아말렉 족속인데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하고 이스라엘 민족 간에는 오래된 이 안 좋은 갈등 상황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그 후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요. 그런데 그 광야의 원래 주인이 누굴까요?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주 광범위하게 아말렉 족속들이 진을 치고 어쩌면 뭐 산적같이 그러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들 입장에서는 뭐 알아서 가든지 해야 되는데 광야에서 계속 40년 동안 싸우면서 이 아말렉 족속 계속적인 전쟁이라든지 갈등과 싸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까이 오면 자기 민족이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니까 항상 경계하고 경고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대치 상황에 있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상궁이라는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속국으로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어르렁거리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어쨌든 이 하만이 모르드게의 그 실수를 보고, 신앙적인 것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싫어해가지고 유대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고 하는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또 죄를 뒤집어 쓰고, 이 행위들은 대속죄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 중 신앙인이 뭔가 자기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을 맞이했을 때 식사를 끊고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해법을 하나님 앞에 묻는 거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으로서 금식하고 죄를 무릅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하는, 기도하는 이런 모양이 있는 거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나와 함께 금식하면서 함께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여러분,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모르드게라는 내가 개인적인 어떤 플레이를 잘못해가지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죽으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자주하는 마음으로 이게 끝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유대인 전체에게로 다 퍼져 있는 상황이니까 모르드게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진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에서더서의 주인공은 에서더가 아니라 모르드게가 주인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마 성경에서 깨닫게 되실 거예요. 이 모르드게의 신앙을 보면서 극단적인 상황,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앙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한 표본이 에페임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어쩔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이야기를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 기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지에서 해법을 찾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당시 이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는 친척 관계잖아요. 친척 관계에 있는데 모르드게가 생각했을 때 이 해법은 왕을 만나야지만이 해결되는 건데 하만이 2인자니까 1인자가 2인자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니까 1인자를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잖아요. 결국 에스더가 왕비니까 이 1인자인 아하수에로 왕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에스더밖에 없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연락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는 성경에서 찾아보면 크게 관심이 있는 여인이 아니에요. 신앙 수준이 그렇게 훌륭해가지고 모르드게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이 위기상황을, 유대인들이 처한 이 위기상황을 같이 한번 어떻게 해보자라는 마음이 처음에는 없었어요. 오늘 14절 말씀에서 네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를 위함이 아니냐. 간곡하게 탄식하면서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부탁하는 거잖아요. 내가 왕비의 자리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왕을 만나서 모르드게가 왕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든지 아니면 너가 잘 이야기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법을 찾아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극한적인 상황, 어려운 상황을 처했을 때 기독교인은, 신앙인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더 집중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지, 그냥 관조하면서 그냥 안 되겠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네 라고 선언하고 가만히 머물러서 있는 것, 이거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 라는 것을 에스더스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성령님이 에스더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서 에스더가 나름의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게 돼요. 그 지혜가 뭘까요? 예쁘게 자기 미모를 이용해요. 예쁘게 꾸며서 수많은 왕비들이, 여러분 왕비들이 굉장히 많은 된 거 여러분 그건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왕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돋보이고 예쁘게, 또 성령님이 에스더가 더 예쁘게 아하수에로 왕이 보이도록 그렇게 마음을 움직여 주셨겠죠.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 보인지라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리고는 너무 예쁘다, 네가 원하는 것이 있느냐, 그렇게 예쁘게 나온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에스더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왕과 하만을 초대, 1인자 2인자를 초대해서 내가 왕을 위해서,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하고 싶다, 잔치 자리에 왔으면 좋겠다. 이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모르드게를 소개를 해서 모르드게가 뭔가 왕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전략적인 것을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결론은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결론이 아름다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불가항력적이고 안 될 것 같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신앙인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떻게 헤쳐나갔는가, 어떻게 만들어 나갔는가의 이 역사가 결국은 에스더스를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도와주려고, 성경의 역사를 가지고 도와주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움직이시는데 그 인간이 믿음으로 용기 있게 뭔가를 해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셔도 인간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 그 역사를 써내려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또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모르드게의 이 강한 믿음이 에스더를 움직였어요. 이 에스더에 대한 이 강한 믿음의 또 생각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하나로 만들게 했고 유대인 전체 공동체가 지혜를 모으게 만드는 일들을 만들어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문제를 잘 헤쳐나갔던 것을 우리가 에스더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한계를 느끼는 지점이 있어요. 데드 포인트죠. 이건 내가 극복이 안 돼. 이건 내 성품적으로 내가 안 되는 거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되는 거고, 내가 장애가 있는지 이건 안 되는 거고, 이건 나한테 어려운 거야. 이건 내가 지난번에도 해봤는데 이건 난 안 되더라고 라는 자기 한계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한계점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성경은 회피하지 마라,
도전해라. 너를 넘어서야 된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의 모델을 보여준 것이 누굽니까? 모르드게예요. 그리고 에스더라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훌륭한 것이 아니라, 에스더가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음 안에서 행할 때 그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밝게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한계는 낮아요. 할 수 있는 힘은 별로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움직여져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새롭게 도전해야 된다는 거, 실천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두루두루 동서남북을 살피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은 기억하시고, 한계점에 부딪힐 때 그 한계를 인정하기보다 이 한계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힘있게 믿음으로서 동서남북을 살피시고 분주히 오늘도 움직여 나가시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